완전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황금 연휴잖아요. 이 저녁에 오신 분들 가운데 꽃배기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한 인생,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의인 한 3명 정도를 열거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을 향해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수식어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만 놀라는 게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아니 봉방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 상황을 보면 소망을 가지기 참 쉽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참 어려운 형편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일평생을 다들여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 없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인생, 나의 인생이 되기를 주여 주님 붙잡은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온 삶을 다들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자. 어떻게 이 인생이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 삶을 통틀어서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 노아의 인생이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 그 개인에게 비밀이 있는 것보다는 그 가문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그 이전 선조 조상 때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선조가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이 노아가 증조부 에녹의 삶을 보고 그 삶의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DNA가 전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의 인생에 대한 영적인 DNA는 어디로부터 물려받았을까? 그의 부친 라멕으로부터 물려받은 놀라운 영적 유산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 설명드리면 뭐가 중요하다는 게 좀 감이 오시죠? 믿음의 가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대한 비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개인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믿음은 각자 사명도 각자. 그런데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믿음의 가문에 대한 비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문을 소개하기 이전에 그 당시 일반적인 시대적인 가문은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복된 가정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그 가정에 살인이라는 그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인간 죄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 거듭 반복하면서부터 되게 거대해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게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미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시작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어디를 떠났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이라는 거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놋 땅이란, 이 놋이란 이 지명 이름이 방랑,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4장 창세기 말씀에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땅에, 놋 땅에서 유리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가인의 가문의 그런 행보가 보이는데, 17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이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은 것 더 나아가서 가인이 성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식 아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란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되겠다 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문명을 개척하는 겁니다. 이 에녹이란 말 뜻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 하나님 거부하고 저만의 운명을 개척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에녹성의 그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문명의 시작, 그 문명이 과연 어떨까요? 가인의 족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족보 사람 인물을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되는 이름 그 의미에 따라 가지고 이 가문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처음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에녹, 그 성 이름으로 지었던 에녹, 받침,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이랏이라는 것은 도망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후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은 자, 하나님이 쓸어버린 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무드사엘,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 점차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멕, 강한 자, 정복자. 이 라멕이 강한 자, 정복자, 인간 중심의 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탐욕의 극치인, 계속해서 일부일체제로 진행되다가 이 라멕에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아다와 실라 두 부인을 얻고, 아다와 실라 가운데서 얻었던 자식들의 이름이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 나아만데, 그 뜻이 야발은 이끌다,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번식하다라는 의미고 철공업자가 됩니다. 나아만은 유쾌함, 달콤함으로 육신적인 쾌락과 그 향락이 가득한 인생을 대표하게 되죠. 이처럼 이 라멕의 자식들의 이름만 들어볼 때는, 야, 인간 중심의 거대한 문명 사회를 이루었다. 전문가들이 나고 전문 지식들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그런 조상들과 후손들이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지만은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가인의 출발이 어땠기 때문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대단한 문명 사회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이 좀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좀 많이 편리해졌어요?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편리해지고 괜찮아지는 것에 따라서 비례해서 여러분 행복이 비례해서 늘어나던가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네요. 비례해서 늘어나던가요? 스마트폰을 사시고 스마트워치를 차시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버튼만 하나 누르면 여러 가지 쫙 열리는 그런 세상, 말만 하면 여러 가지 작동이 되는 그런 스마트 하우스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떠날 인생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악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라멕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3절 말씀만 먼저 볼게요. 라멕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다와 실라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상처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가벼운 멍 정도 드는 뭐 그런 찰과상 정도 상처. 근데 그런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그런 포악함과 교만이 묻어있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입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떨 때 나왔을까요? 가인이 유리함에 방황하다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 겁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다. 너를 내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표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본인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죠.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 진짜 뭐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가인한테는 벌이 7배일지 몰라도 나 건드리면 벌이 77배야.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보호와 그런 안위의 증표를 가지고 복수심이 가득 차고 교만과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포악한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이 라멕의 인생,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시대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가문에 대한 열거잖아요. 가문적인 죄악, 공동체적인 죄악, 시대적인 죄악의 물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어요. 공동체적인 죄악, 가문적인 죄악, 시대적인 죄악의 물결이라는 것은 개인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가문이 일어나야 돼요. 구별된 가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대항할 만한 구별된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대항해서 일어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런 공동체가 온천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이 구별된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별된 가문을 일으키시는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에게 유익을 많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가격리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영상사역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촘촘해졌습니다. 단단해졌어요. 같이 모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흑과 백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라면 안 좋은 영향 쪽으로도 미친다는 거죠.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시대 동태를 살펴보니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줬던 이 코로나 상황, 근데 죄악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개인의 그런 죄악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는, 샤머니즘적인 죄악이라는 것들, 음란의 그런 죄악이라는, 각종 중독의 죄악이라는 것들, 우울과 자살 충동의 죄악이라는 것들이 개인의 스마트폰, 개인, 가정 너무나 촘촘하고 빽빽해졌습니다. 만연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죄악을 무슨 수로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가문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걸 들을 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하게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했습니다. 이 셋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대가, 공동체가, 가문이 죄악으로 치닫는 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니 누구를요?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씨, 다른 가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물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다른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라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른 씨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다른 씨,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른 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다른 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게 하시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끊쳐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다른 씨, 다른 영적 DNA의 출발을 이루는 다른 씨,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신다는. 여러분 과연 다른 씨였습니다. 왜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냥 부른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시작됐다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라멕으로 봐서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으로 봐서는 그 죄악이 극에 달한 그 후손의 말미와 다르게 이 가문이 예배의 공동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공동체를 사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고 민망한 고백이지만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저희 가족과 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반 되면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온천교회 오고 난 이후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시작하고 선언한 이후로 계속 그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웃으실 거예요. 뭐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저희는 그 시간을 지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부모들이 잊어버리면 자녀들이 챙깁니다. 아빠 가정 예배 안 드려?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성경책 들고 와야지. 아이들이 먼저 챙겨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자녀를 노출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실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일평생 부모님과 함께 드린 가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그거 있다면 이 자녀 세대 가운데 그런 가정 예배에 대한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가문에 대한 영적인 DNA가 일평생 가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는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시작,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왜? 요란스러운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저녁 집회처럼 악기가 막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다른 씨를 허락하신 이 가문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진원지가 시작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씨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4장 말미에 가인의 족보, 가인의 가문에 대한 그런 어두운 면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께서 다른 씨가 있다, 다른 것도 있지롱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창세기 5장 말씀에 들어가서 이 셋의 계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열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 족보의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좀 상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가인의 가문처럼 자녀들의 이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담 아시죠? 셋은 대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하나님 이름 불렀던 겁니다. 게난이라는 것은, 에노스의 후손인 게난이라는 것은 보금자리 둥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금자리 둥지에서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가문이고 공동체다. 그렇죠? 너무나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마할랄렐 다음에는 후손이 야렛입니다. 야렛은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다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야렛 후손은 에녹입니다. 받쳐지다, 시작하다.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으로 온전히 스스로를 바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의 시작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에녹의 아들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 후에 그가 죽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능력자. 라멕의 아들은 바로 노아, 아니자, 위로자. 이렇게 계보를 살펴봤어요. 저희는 오늘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4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어요.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 자녀, 이 아들이 죽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다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종말이다 이건. 아유 종말아, 이렇게 종말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어떤 계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시 말입니다. 무드셀라는 이 심판의 계시를 받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전에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 그의 삶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사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계시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종말이라고. 종말아, 종말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 에녹은 무드셀라라 이름 지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뭐를 받아들였다? 종말, 심판에 대한 복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평생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다면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존재라면, 도저히 그 티끌 하나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시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시라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다 드리길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될까에 대한 비결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은 심판에 대한 복음을 믿었다라.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각자 난 생일대로 태어나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젊고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때죠.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어느 날이 임하기 전에 공고한 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합니다. 어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창조주를 기억하되 어떤 창조주? 심판주이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과 지각과 지혜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집 청소 하기 참 곤란하시죠. 예.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됩니다. 손님 오기 전에 하루 전날 깨끗하게 안 치워져 있더라도 한 시간 전이면 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필살기 있잖아요. 방 하나에 다 뭐랄까 신방을 가니까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 집이 이렇게 깨끗합니까? 목사님 오시기엔 다 치웠죠. 다 잡아 넣은 거죠. 어떻게 하면 복잡한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내일 아니면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아멘. 그거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청산하듯이 회개할 수 있을까? 심판이 곧 임하겠다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욕심이 의미가 있습니까? 뭘 더 가져야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 곧 임박한데.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각이요 지혜라니까요. 그 지각과 지혜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인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대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 내용 블라블라 있고 맨 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 다음 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여기 지혜라 해놨는데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 보면 완전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래요. 어떤 주의 이름을요? 뒤에 보니까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요거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매를 순위 받는다, 이 말은 심판하실 주님의 그 주님을 순복하고 믿는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주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고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완벽한 지혜요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지혜와 지각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잡한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완전한 지혜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심판의 날 당일에도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방주에 안 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는데 방주에 타지 않았기, 거부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죠. 이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져요. 이제 무드셀라의 인생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 말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 보겠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아담에서부터 계보를 이어가면서 최장수한 인물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의 인생이 제일 오래 살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머리를 돌리면서.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참고 기다렸다는. 자녀 키우면서 많이 하시죠. 그 위험한 물건 내려놔. 다섯 살 때까지 안 내려놓으면 간다. 하나, 둘, 셋, 넷, 내 반의 반, 내 반의 반의 반, 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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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님이 이런 숫자를 세듯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음의 대명사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구별된 씨, 구별된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인생, 마지막입니다. 완전한 인생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8절 말씀해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 계속 거듭되는 내용이지만 자녀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노아라 지었습니다. 이 노아라 지은 거 29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니자라는, 쉬게 한다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앞부분의 대목에 보면 이 라멕이 고백하는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름을 노아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담겨 있어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창세기 초반 말씀에 보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인류의 가장 첫 범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라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아담이 죽은 나이가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짝대기예요. 쭉 내려오시면 라멕이 살아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라멕이 살아있을 때. 저때 지금 나이가 표시가 안 되는데 라멕이 56년 동안 살 동안 동시대에 아담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직접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생생할까요? 그때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신라곤 했던 그 순간을.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지 않더라도 선조 가운데 이 내용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56년 동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라멕의 고백 가운데 보면
이것에 좀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아들이 수고로운 인생을 아니하리라. 이 수고란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하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를 살을 덧붙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과 쉼과 구원을 이 라멕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이 인생을 향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라멕은 조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라멕은 부친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죄악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오랜 세월 동안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연대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라멕은 그리고 부친 무드셀라가 소천하기 전, 심판이 있기 전 5년 전에 심판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라멕 인생을 향한 정리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만할까요?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긴 서론을 끌어왔습니다. 창세기 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숫자는 의미가 있는 법이잖아요. 괜히 전문용어로 백지 777세라 써놨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도박으로 얘기하면 잭팟 터진 인생이잖아요. 777세래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77세를 살고 죽었대. 여러분이 777세를 살고 죽을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777세를 살고.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전 삶을 완전한 삶으로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777세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완전하다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온전하다 인정하는 삶, 그의 인생이 바로 라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라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과 그 더 나아가서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끝까지 사람들을 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을 향해서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쾌락을 즐기며 향락을 즐기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니까. 방주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777세에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그런가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으세요? 한 번 예수 믿고 평생 사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제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777세를 살고 주님 앞에 가듯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아담의 족보 중에 에녹을 제외한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이죠. 그 대까지, 라멕까지 볼 때 짧게 살았어요. 나머지가 900몇 세 이렇게. 근데 참 놀랍게도 그의 삶은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인생이 바로 라멕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믿어짐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 완전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